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장 24절부터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보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가 가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두 날개로서 인생의 그 하늘을 잘 날아가는 가운데서 참 은혜롭게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날개. 참 비행기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반드시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두 날개가 있기에 그 비행기가 큰 넓은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이 날개가 그냥 달아서 평형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평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날개는 이륙할 때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 그 날개 부력을 통하여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도 비행기 날개를 조종해서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또 유턴을 하게 되면 쭉 한쪽 날개는 접고 한쪽 날개는 펴서 해서 쫙 해가지고 그 유턴도 하게 되고 이 날개가 없이는 비행기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착륙할 때도 그 비행기 날개를 쫙 펴야 그래야 그 속도가 줄어들어 가지고 또 연착륙을 또 쉽게 하고 이 비행기 날개라는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그 모든 것은 이 날개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날개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두 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균형을 잡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창공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모든 삶을 즐기면서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날개 중에서 한 가지 날개 기도에 대해서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다 아는 거지.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합니다. 뭐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기도 생활의 두 가지 문제는 하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도 않고, 구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 생활의 첫 번째 문제죠.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여도 정력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정력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잘못 구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으로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면 완전 무이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이 기도에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기도를 통해서 참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실천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오늘은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여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보고서 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하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논쟁을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거기서 한 100여 킬로 떨어진 두로 지방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레바논 지역이죠. 그 당시에 이제 두로, 시돈, 우리 구약성에 굉장히 많은 지명입니다. 이스라엘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 그 이방 지역으로 갔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헬라인이라. 뭐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뭐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헬라인, 헬라 말을 쓰는 그리스 말을 쓰는 헬라인이다. 그리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근데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다. 그 옛날에는 거기 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다. 하여튼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쉬러 가셨는데 가시자마자 예수님 숨길 수가 없는 것이 가자마자 거기 예수님 오신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여인이 곧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곧 왔습니다. 소식 듣자마자 예수님께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참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또 유대인이 배척하는 또 그 이방 사람이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자격으로 봤을 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라.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라. 모든 사람 다 깨끗합니다. 모든 사람 깨끗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죄인도 나올 수 있고 의로인도 나올 수 있고 부정한 사람도 나오고 병든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강도도 도둑도 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만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내 딸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땠어요? 예수께서 이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의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험한 말씀이 없어요. 자녀의 떡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모가 내 자녀 먼저 먹이는 데서는 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개들, 개 같은 니은. 똑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같이 여겼어 실제로. 근데 자기들끼리 개 같은 놈, 개 같은 니은,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개 같은 이렇게 한다면 그 듣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죠. 아마 다혈질 사람인 사람은 내가 안 고쳐도 내 귀신 안 고쳐도 한번 길이 받고 말이야 화를 내고 욕을 내고 또 이럴 수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인 물러섭니까? 화내고 떠나갑니까? 그만 간청하고 그냥 그만둡니까? 아니에요.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답하였어요. 주여 올소이드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서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그 부서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참 재치 있죠, 이 여인이. 그렇죠? 참 예수님이 그렇게 험하게 말씀하는데도 이 여인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서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 기도, 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내가 부스러기만 하는 은혜라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대단한 기도죠. 부스러기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 말을 듣고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습니다. 오늘 이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이 기도가 참 놀라운 기도지요. 이것이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이 여인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해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알고 다 들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내가 기도하는 방법들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가?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겸손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이 여인의 기도는 확신이 있는 기도입니다. 확신 있는 기도.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부스럭이라도 간구하는 건 확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스럭이만 받아도 내 딸의 귀신이 물러갑니다. 많은 것도 요구하지 하나님의 한 부스러기만 주셔도 내가 그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스러기만 가지고도 오병이의 기적은 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은 5,000명을 먹이 12광주를 앞세운 정말 부스러기죠. 거기다가도 예수님이 축사하시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조금만 마음만 먹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확신이 그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우리가 바다와 같은 태평양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도 나하고 연결 통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야고보 1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기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시지. 하나님 하실까? 하나님 이걸 못하실 거야. 아니 이거 하나님 하실 거야. 믿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 또 의심하고 이런 사람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 기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많아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했어요. 교회 앞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술집이 들어오니까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막 흐려져. 막 술집에서 사람들이 고성을 지르고 막 고성방가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막 교회 안으로 들려오는 것이. 그러다가 또 술 취한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막 지나다니고 보기 참 안 좋죠. 교인들은 별로 보기 안 좋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시비도 붙고 교회가 아주 위기감을 느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어요. 재판정에 나왔어요. 술집 주인하고 교회 대표하고 둘이 나왔어요. 술집 주인이 주장하기를 피해 보상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 불난 피해 보상 교회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근데 교회 대표는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대표는 기도해서 불이 났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둘이서 양쪽 주장이 거팽배해가지고 재판관이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 대표는 기도해서 불이 난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이 타협해서 다시 오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이런 예가 성경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헤롯 왕이 이 야고보 사도를 처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거기에 사도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무교절이 끝나면 처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무교절 전날이에요. 교회는 다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교회가 그 베드로의 하나님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했어요. 무교절 전날 군사들이 양쪽에 두 명씩 쫙 있고 베드로가 누워서 자는데 천사가 여기를 팍 찔러 자기라. 그랬더니 여기 묶여있는 쇠사슬들이 아래 위가 다 풀려버렸어. 그래서 빨리 신발 신고 띠 띠고 옷 입고 따라와. 그랬더니 감옥문이 슬 열리는 거예요. 그 보초들이 거기 서 있는데 그런데도 슥 지나가는데도 그걸 몰라. 그리고 마지막에 파수꾼들이 다 있는데도 거기도 쏙 지나가는데 다 그냥 프리패스로 다 갔어요. 그걸 다 벗어나가지고 그 시내 안에 들어와서 천사가 갔어요. 그 베드로가 빨리 마가다락방으로 간 거야.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가서 두드려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자기를 보면 할렐루야 막 온 거기 있는 성도들이 막 기뻐하고 춤출 걸 생각하면서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여자아이가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 여자아이가 보니까 그 베드로가 사도님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사도들도 있고 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반응하더래. 내가 미쳤구나. 내가 환상을 보았구나. 문도 열어주지 않아. 베드로가 막 두드리고 시끄럽게 막 두드니까 그때야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 기도 안 했습니까? 교회 기도했죠. 응답이 베드로가 추록한 것이 베드로가 거기서 건져진 것이 기도 응답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살려 놓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 베드로를 쓰셔야 되는 것이 그 감옥에 두면 하나님이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온 땅 끝까지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들 기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환상을 보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기계적으로 기도하고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번의 기도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불스럭의 은혜라도 주시면 내 기도가 응답 받습니다. 할렐루야. 확신 있는 기도. 그 두 번째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참 불스럭이랑 달라. 얼마만큼 간절합니까? 절박하죠.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며 이 여인이 보면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제1번으로 와서 달려온 것이 그리고 그 팔 아래 엎드려 여자가 남자의 팔 아래 엎드린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절박하면 그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절박하면 이방 남자 앞에 그 가서 무릎을 꿇습니까? 그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시끄럽다는 소리도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거기 가서 무릎을 꿇는 그 간절함이에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젊어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 후사도 없어. 아들도 없어. 그런데 아수르를 공격해서 그 성이 함락을 당할 판이야. 얼마나 그 왕으로서의 그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시기 가서 전하라.
너는 거기 가서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니라. 심히 통곡하여서 얼마나 그 자기 이 나라를 생각할 때 그 나라를 구하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왕으로 아들이 있어서 왕도 이어받아야 되고 또 그 나라도 그 나라 아수르도 물리쳐야 되고 그런데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 그래서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어떻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나이를 15년을 더 살게 하셨어요. 그 기도했더니 그동안에 자녀도 낳고 왕위도 계승하고 또 그리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겠다. 이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아수르에게서 그 성을 건져내시고 지켜주셨어요. 그 아수르를 하나님 물리쳐 주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 또 한 사람 나요. 혈루병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그 여인 12년 동안에 그 혈루병 피가 계속 하혈이 돼가지고 멈추질 않아가지고 이 의원 저 의원 다 다니고 재산 다 탕진하고 병원 점점 중요해져가지고 소망이 없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그리고 그 여인이 이미 부정한 여인으로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는 사람, 그 여인이 만지는 사람 다 부정을 타는 것이. 그 여인과 부딪히게 되면 정결의식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그런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고 아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가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여인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이 불스럽게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의 귀신이 물러가겠나이다.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가는 것이. 오늘 이 여인의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가끔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는데 내 딸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뒤로 물러서지 않죠. 부스러기도 주시오. 부스러기도 떡 안에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끝장을 보자는 반드시 끝장을 보자는 것이 뿌리를 뽑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기도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려기는 열릴 것이니라.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다 같은 말씀 안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구하라. 안 되면 또 찾고 찾으라. 그리고 안 되면 두드리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언제까지?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역사에 보면 1850년대 골드러시가 일어납니다. 동부지방부로부터 다 있었지. 이 퓨리탄 이민 이주민들이 동부지방에 갔는데 어느 날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금광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마차 타고 전부 서부로 갑니다. 그때 골드러시라는 그 1850년대. 근데 한 사람이 가서 금광을 샀어요. 금광을 사가지고 열심히 금광을 팠는데 금이 나오질 않는 것이. 그래서 그냥 그 금광을 팔아버렸어, 딴 사람한테. 근데 산 사람이, 인수한 사람이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딱 1m 팠는데 대박이 난 거야. 노다지가 나오는 것이 딱 1m밖에 파지 않았는데 그 산 사람은 정말 얼마나 기쁘겠어요. 판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판 사람이 1m more 1m만 더 그런 신조를 가지고 다시 사업에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 열왕기상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기도하면 그때 비가 하나가 7년 대가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나서 기도합니다. 비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다 놓고서 그리고서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얼굴을 땅에 무릎 사이에 놓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그 사환에게 가서 봐라. 바다에 구름이 뜨느냐? 그 사환이 가서 보니까 구름이 없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이 엎드려가지고 또 그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놓고서 계속 기도. 한참을 기도하고 또 가서 봐라. 바다에 가서 그 바다 위에 구름이 뜨느냐? 구름이 뜨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경 몇 번 합니까? 6번 해요. 6번 동안 안 해요. 계속 돌아와서 하던데. 그래서 7번째 하고 나서 가서 보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나이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에는 막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년 대가뭄이 일시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가 7번 기도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포기했다면 그 이스라엘 가뭄은 얼마나 더 갔을지 몰라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길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하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응답받는 기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지 않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인데 응답받지 않는 데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이게 7번, 8번, 9번도 될 수 있는 것이 그 응답받지 않는 기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저희가 이제 우리 선교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교회 선교하고 하는데 참 11년 동안 선교하면서 이 선교라는 것이 불가능의 연속이에요. 얼마나 불가능한 거 얼마나 안 되는 것이 많은지 참 힘들고 어려운 거 그 장애물도 있고 흑암의 권세도 있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참 많은 것이 제가 항상 우리 교수들하고 학생들한테 하는 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포기했다면
오늘의 NNC가 물론 NNC가 어느 정도 컸겠지만 이만한 그 NNC는 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윈스턴 처칠이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지 않습니까? 서방세계 제일 유명한 인사가 됐는데 출신 고등학교에서 윈스턴 처칠을 모시고 강연을 듣자. 그래서 강사로 모셨어요. 그때 윈스턴 처칠이 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딱 강단에 올라가서 세 마디 합니다.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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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딱 그 말씀하고서 내려왔어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 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만치 않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참 너무도 많습니다. 연수가 올라갈수록 우리 그것을 느낍니다. 참,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힘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서 아주 간절하게 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기도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응답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성사역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